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또 학생회, 또 청년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부활의 은총이 오늘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절은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이 부활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부활절 예배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로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앞에 놓고 성가대는 성가대로, 또 음식 준비하는 분은 음식 준비한 대로, 주일학교 학생들은 나름대로 다 바쁘고 목사도 설교하기에 참 바쁜 그런 시즌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바쁘게 지나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을 잠깐 동안 기억하고 지나가는 기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 하면 우리가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 시간으로 보내기 쉽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이 과거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미래적으로 우리들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죽어도 확실하게 부활하여 천국에 오를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때 내 신앙이 변함없는 부활의 신앙인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희망이 없는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방황하고 정처 없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이었을까? 왜 그들이 방황하고 정처 없이 내려갔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현실이기에 너무나 마음 아파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부터 나는 누구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방황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희망을 잃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곧바로 반전이 됩니다.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방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소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의미가 없죠. 아까 처음 읽었던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동행하셔도 말씀해 주셔도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려지니까 그들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한번 야단을 치시고 선지자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성경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강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떼어 줄 때에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그랬어요. 떡을 떼어줄 때에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열려졌더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려지면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어지게 되고 모든 면에 긍정적인 그런 입이 열려지고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그때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확 둘러쌀 때에 그 종 게하시가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군대가 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드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보니까 불발과 불말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차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뜨거웠더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웠더라.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단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결단력이 생기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나라고 힘주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보다 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마음이 기뻐요, 빨라져요, 힘이 있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게 새로운 소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제 모든 것이 억지가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모이라고 하냐? 왜 자꾸 일하라고 하느냐?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억지로 하면 막 피곤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자원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엠마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찬송하면 입만 벌리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면 입도 열려지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할 것이 없으면 한 1분 아니면 5분 하고 10분 하고 돌아가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까지 기도의 이 범위가 확장되어지면서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지 않았는가?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한번 자로 재어봅시다. 그동안 내 마음이 너무 컬컬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지 않았는가? 내 신앙이 너무 주저앉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불끈 주먹쥐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망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자, 이 앞에 보면은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그때가 언제냐? 어두운 밤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야, 자꾸 내일 가자. 내일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 내일 가서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이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눌러 앉을 수가 없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일어나자. 그리고 올라가자 하면서 곧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이 곧 바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다 이제 뭐 나 세월이 다 지나가면 할 일 없을 때 그때 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게 힘 주셨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에 아니야, 더는 미룰 수 없어, 지금이다, 지금 가자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다 새싹을 내고 막 꽃을 피고, 지난주는 막 벚꽃이 만개하면서 온 천지에 꽃천지 아닙니까? 지난 겨울은 유독하게 추웠는데 그 다 지나고 새로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하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했지만은 이제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뜨거운 이 불 같은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이 부활 신앙이 날마다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